샬롬,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간 지가 만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방문한 이유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3 나이인데요. 고3으로는 다니지 못하고 이제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제 옮기면서 좀 이제 학년을 좀 낮춰서 다니는 바람에 지금 고2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미술을 좋아해서 이 그 미술 입시 준비와 또 건강 체크 또 치료 그리고 저의 이제 주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는데 1년치 약 처방을 위한 방문입니다. 특별히 저희 딸아이가요 여기에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약 2달 전인데 집 근처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 이 팔을 이렇게 뒤로 젖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손에 손떨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 손이 떨려서 잘 이제 음식도 집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자마자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그랬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이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와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거의 한 98%까지 이렇게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미술 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여기 학원에서 약 1달 정도를 8시간 정도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원래 지금 치료받으면서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 못해서 이제 빨리 호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어서 갔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중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이제 2019년 6월 27일 중국에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비자발적 철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추방당한 거죠. 이제는 영구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한국에서 7개월 동안 저희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에게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중국으로 갈 수 없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교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보니까 중국에서 이미 비자발적 철수든 자발적 철수든 한국으로 나온 이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던 거예요. 저희는 비교적 늦게 합류한 셈인데 어떤 분은 파송교회가 끊어져 가지고 한국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고 어떤 분은 한국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제 유학생들 대상으로 또 중국인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동남아의 화교권 사역을 위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는 저쪽 이제 같은 언어권을 쓰는 대만 이런 등등의 이미 그곳에서 정착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화교권을 벗어나서 다른 선교지로 가서 다른 언어로 선교를 감당하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와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 아예 요르단에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부부는 동남아에서 화교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이제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메단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나라 중에 싱가포르 중국인 이민교회
교회에서 제자훈련 협력사역을 부탁을 받아서 그곳에서 3년 6개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비자 해결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던 중에 지금 인도네시아 이 수마트라 북부에 위치한 메단의 한 작은 화교교회에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선교사 목회자를 청빙하기 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는 감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 청빙을 내리기로 결정만 한다면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를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우선 싱가포르에서의 사역과 인도네시아 메단 화교교회를 확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저희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와 관련된 영상을요 먼저 시청하시고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丰盛生命邀请你这一套课程呢，让我回顾了进入信仰的一个历程和道路，同时呢，也坚定了我对神的信心以及回应。同时呢，也是对福音的核心内容更加的清楚了，也是学习到了一种传福音的方式，让我更好的装备自己，能够带领他人进入基督的信仰。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和弟兄们一起参加丰盛的生命一，我觉得对我来说最大的收获就是能够和朴牧师以及和德文弟兄一起每天都背经节，然后能够通过这个经节有一个默想的过程。在这个默想的过程中呢，也能让我回顾我信主以来的一个经历，然后与神建立一个更加密切的个人的关系。我也非常推荐大家没有参加过这个课程的，能够参加，真的是收获非常的大。丰盛一的课程对我的帮助是系统的教会我全然得享祷告与读经的生活，使我克服内心的障碍，走出属灵低谷期，建立起属灵生活的信心。对我来说是一次基础信仰的回炉重造，同时也让我重新体验回味了一次在刚信主的时候那样的单纯，也让我回味了仿佛回到学生时代的那样的美好。丰盛一的学习教会我怎么样从日常的生活中去建立与神亲近的关系，特别是这个腾的灵修方法，就是每天用3个10分钟去灵修读经和祷告。那么因为这个疫情和我在医院工作的关系，很多时候会觉得生活很有挑战，也很疲惫。通过这个方法和这个课程，我就有意的去操练，每天花出一些时间和神亲近，到后面慢慢就形成一个习惯，导致我就想要每天的去主动的寻求神。那么我希望没有参加这个课程的弟兄姐妹也报名参加，希望上帝能够赐福大家。到冬天再过2个小时，才一场2个小时才一场。 세워진 것
神， Segala kemuliaan bagi Allah. 奉耶稣基督的名祷告， Kami berdoa demi nama Tuhan Yesus Kristus. 阿门。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네. 영상 마무리해 주세요. 네, 2020년 2월 1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가족은 두 번째 선교지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이제 협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여러분 금방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인교회인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유아부 사역을 하였고 또 어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로서 강의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요. 저희가 협력 사역을 했던 이 중국인 이민교회가 싱가포르에 있는 큰 로컬 교회의 일부분의 장소를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오후 4시부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이제 한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중국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때 기간이 코비드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사역이 다 네모죠. 다 줌에서 일어났던 건데 코로나가 조금씩 싱가포르도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싱가포르는 저희가 이제 입국할 때 코로나 환자 수가 한 10에서 20명 정도, 아직은 굉장히 적은 수였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순조롭게 입국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다 마스크를 이렇게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한 상황이었는데 싱가포르는 그냥 자기 자신이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스크를 써라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를 쓴 사람을 좀 멀리 거리를 두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2월 말쯤 되었을 때 싱가포르 역시 이 코비드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출국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도 필수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월부터 이제 서킷 브레이커 기간이 약 3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이때는 병원, 약국, 마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폐쇄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늦게 싱가포르에 입국을 시도했다면 아마 저희 역시 싱가포르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이렇게 실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3년 6개월의 이 싱가포르 생활 중에 3년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사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예배도 모두 온라인 줌 예배로 전환이 되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자훈련 사역도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자훈련 사역을 줌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든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계속 기회를 노렸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제자훈련을 시도해 보았는데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줌을 통해서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우리 성도들이 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사역하게 하셨고 훈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단계 제자훈련은요 1:1 양육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줌에서 7시 30분부터 약 2시간여 동안 공부하고 나누고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형제 자매들은 1단계에서 2단계 그리고 인도자 훈련까지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노력하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영혼에까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데까지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자주 접촉할 수 없었고요. 또 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실천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도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비드 기간에 저희를 비교적 안전하고 온라인 사역이 가능했던 싱가포르라는 곳으로 부르셔서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중국보다 비자를 해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맥이 통하지 않고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법대로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협력 사역을 했던 교회 역시 중국인 이민교회, 즉 외국인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갖지 못했는데 조그만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집값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자기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로컬 교회 한 부분을 렌트를 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 교인도 한 50명 정도 내외인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역시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이미 그 교회를 통해서 비자 해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명의 외국인의 목회자 비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이 박노민 선교사님은 신학교의 이 중국어 과정에 MDB 과정에 입학해서 학생 비자를 해결했고 저와 저희 딸은 동반 비자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며 있었는데요. 이 MBB 과정은 여러분 이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과정에 있는 한국에서 다 과정을 마친 과정이거든요. 근데 왜 이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MBB 과정 다음이 THM 과정이라고 신학 석사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비자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위 과정이 있는 학교가 이제 중국어 학부죠. 거기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 다 차단했잖아요. 중국인도 역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저희들이 정말 비자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침례교 신학교에서 MDB 과정이 제일 높은 과정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게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자를 위해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3년 과정의 MBB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또 이제 학생 비자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신학교에 또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모든 과정들 신학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 5명 이상의 학생이 모집이 돼야 이게 개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외국의 이 신학교 상황이나 지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학생 비자로 연장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싱가포르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희 그러면 어떻게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북부에 위치한 이 메단의 작은 화교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목회자로 청빙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저희가 2024년 6월 중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메단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또한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법 이 큰 화교 교회들이 도시 중심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탐방했던 교회는 작은 화교 교회 프로다디 교회라는 교회인데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10여 년 전에 이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가 한 분이 계셨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하신 20대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 행정과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성인 예배는 이제 매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저희 부부가 탐방하던 중 이제 주일 예배를 아까 이제 예배를 드린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셨는데 그때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폭동이 있어서 드로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그 다음에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니아. 거기에 유럽 선교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음성을 감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나는 외침이 들릴 것 같은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교회가 우리를 청빙하기를 결정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보지 않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저희는 다시 이삿짐을 싸고 인도네시아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9월 1일에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메단은 아까 저희가 종교 비자를 얘기했잖아요. 저희 GMS와 GMS 선교회와 또 메단에 있는 화교 기독교 연합회가 MOU 체결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서 화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종교 비자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선교지였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환경은 열악하고요. 위생도 안 좋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의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저희 딸 가은이가 유아기 때에도 걸리지 않았던 수족구병을 거기 가자마자 걸리게 되었고요. 또 얼마 안 되어서 심한 장염을 앓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2주에 한 번씩 계속 항생제를 복용할 정도로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계속 아팠어요. 물론 저희 부부도 심한 장염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또 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대형 로켓 정수기를 이 외부에다가 밖에다가 설치해야 그나마 쓸 수 있는 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흙탕물이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메단 시내 중심의 한복판에 가면 여기가 시내가 맞구나, 도시구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사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서 나가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섞여서 매우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좁은 인도는요, 사람들이 거의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도 숯불이 이렇게 많은 곳에 조금만 지나가면 뱀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또한 인도네시아 이 화교 분들의 특징이 중국의 중국인이나 싱가포르의 또 화교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메단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화교들은요, 중국어, 특별히 만다린어를 공부하지 않은 이상 중국어 글자를 거의 읽지 못합니다. 또한 온전한 중국어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어 말살 정책을 당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중국어 만다린어 사용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중국어를 구사하고 글도 읽을 수 있지만 50대까지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메단 시내의 대형 화교교회의 화교들 중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좀 잘하는 편이신데요. 이분들의 조상이 중국의 남부지방 복곤성에 있는 이제 차오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곤성의 방언인 호케너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단에 거주하고 있는 이 화교들은 40년 전에 화교들과 인도네시아인들 간의 폭동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다디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화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이곳의 화교들은 대부분 이 수마트라 섬의 제일 북부에 위치한 아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추방된 분들이에요. 아체라는 곳은 강성 모슬렘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데 40년 전에 이곳에서 화교들을 모두 다 추방시킨 것입니다. 이때 추방당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 저희 교회 근처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화교교회는 바로 이제 프로다디 교회 한 곳밖에 없는데, 인도네시아는요 아시다시피 이슬람교가 87%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이 종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강성 모슬렘권의 아체라는 도시 외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모슬렘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종교를 다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가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공식 종교가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개신교, 카톨릭, 유교, 그리고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신분증에도 종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는요 약 7.43%에 해당하는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포교되어서 주로 화교들이나 소수민족들이 믿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휴일,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계된 공휴일이 우리 보통 이제 성탄절,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 외에도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일,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 공식 공휴일인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굉장히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절기와 이벤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처음 저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9월 달에 가서 이제 3개월 동안 이 메단에서 정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20년이 넘은 시니어 선교사에 속하는데 이 시니어 선교사가 처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실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이 주민과 사람과 언어가 소통하지 않으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곳이 맞나?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제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올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역하기 시작했고 3월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이 프로다디 교회가 아까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한 40명, 청소년 및 청년이 약 15명, 유아부에서 초등부가 약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보지도 못했고 제자훈련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싱가포르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그대로 네모가 아닌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 2그룹, 자매님 2그룹으로 시작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이 갈급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바라고 계셨는지, 기다리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은 비록 화교이지만 중국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중국어 만다린어도 50% 정도만 의사소통을 하시고 나머지 50%는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인도네시아를 틈틈이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또 번역기가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번역기 사용도 잘 하실 텐데, 이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미리 나눌 것을 준비해가고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그룹은 통역도 해가며 훈련생들이 나눔을 할 때는 중국어와 인도네시아를 자유롭게
자신들이 잘하는 걸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들어도 그룹 안에 구성원들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갔어요. 이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님을 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성령님은 각 그룹에서 정말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6월 23일에 제자훈련 1기생들의 2단계와 2기 1단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6월 16일까지 그 훈련을 다 마쳐주고 18일에 저희 딸과 입국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저희 이제 교회 영상이 예배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이 수료 예배 영상을 제가 다운받아서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한 3분 10여 초 정도로 아주 압축해서 편집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막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글씨 다 못 읽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분위기만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저희 사역의 열매의 영상을 먼저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Sebab Allah mengutus anaknya ke dalam dunia bukan untuk menghakimi dunia, melainkan untuk menyelamatkannya oleh Dia. Penuhiku dengan firman-Mu. Puji Tuhan, pada hari ini kami sudah menyelesaikan pemuritan. Kami banyak belajar dalam pemuritan. Saya banyak mendapatkan. Shalom, puji Tuhan diberi kesempatan untuk pendeta yang menjadi gembala kita. Kita boleh mengikuti permuritan. Shalom, puji Tuhan saya mendapatkan pelajaran tentang kelahiran kembali, hubungan. Seperti hanya kita belajar yang bisa kami pelajari, terutama kami banyak aktivitas yang baru. Kami diajarkan untuk boleh bertumbuh. Ada tahap kedua, ada tahap pertama, pasti ada perbedaannya. Di pemuridan tahap kedua ini Itu kami bisa berbagi antara satu dengan yang lain, baik suka duka, pengalaman mengikut Tuhan. Dan setelah itu biarlah Tuhan selalu menyertai kita, dan kiranya apa yang kami pelajari boleh bermanfaat untuk kehidupan kami. Terima kasih. pagi sebelum menipasa firman Tuhan, 이분이 유일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저희를 통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i tahap pemuridan tahap 2 ini, saya sangat bersyukur karena mengikuti pemuridan. Semoga ini bermanfaat bagi kita semua. Kedepannya biarlah kita dapat. Cuman pesan saya waktu mengikuti tahap kedua. Dan itulah keinginan hatiku. Dan demikian firman Allah di dalam Alkitab. Dan Allah mau mengubah dunia ini melalui iman itu. Kau perlu Tuhan tahu. Karena begitu besar kasih Allah akan dunia ini. Saudara-saudara kita. Amin. Percaya pada Yesus adalah pelajar firman Allah. 信耶稣就是学习神的话语。我们主耶稣基督的恩典，上帝的大爱，semua kasih karunia Tuhan Yesus Kristus sekarang dan sampai selamanya. 아멘. 네, 기도 제목은 계속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네, 거기서 멈춰 주세요.
네, 기도 제목만 띄워주시고요. 그동안에 기독교의 이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분들에게 말씀이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이 믿음의 내용이 채워지면서 이분들이 감동하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구나.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교회에 오면 성경 어디까지 읽었냐고, 성경 암송 잘 되어 가냐고, 이렇게 대화의 방식도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저희에게 데려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 찬양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저희 지금 상황과 너무 잘 매치가 돼서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제가 어제 지금도 중국 서안에 계신 선교사님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선교 회의가 있어서 나와 계셔서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황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서안에 남아있는 선교사님, 그 많던 선교사님들이 중에 11가정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사역이 안 되고 있고요. 비자 해결도 점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도 1, 2년 안에 모두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 철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저희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보내셨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저희가 코비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희를 싱가포르에서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조금 더 저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리적으로 멀지 않는 비행기 타고 1시간 20분이면 메단에 가요. 그곳에서 거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셨어요. 저희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는 싱가포르에서 내가 영원히 여기서 있으리라 이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나라에 가도 옛날처럼 이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저희를 그렇게 준비시키더니 저희들이 10개월 지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하면요, 제게 가슴이 떨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때가 참에 저희를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프로다디 교회를 어떻게 더 변화시키실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부부가 생각날 때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반기 사역 어성경이 읽어진의 강의, 계속적인 제자 훈련, 기름 부어 주소서. 언어를 공부할 때 기억력과 집중력을 더하소서. 온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특별히 가은이의 손떨림 현상이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적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나 화교권 선교나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누리기 원하셔서 저희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해 우리 동인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왔는데 이 일에 지치지 않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